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이 7번 양강나팔 서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곡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은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번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들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들은 이르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 전쟁입니다. 여리고는 오늘 말씀의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이제 무서웠던 거죠.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자기들도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문 열었다가 혹시 모르니까 자기들도 망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강하니까 그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이런 이적도 있고 이렇게 능력도 있고 뭐 요단강도 건너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듣게 되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간담이 녹아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이런 모습이 먼저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이런 정책을 또 이런 전략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쟁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외치게 될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리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와 그 왕과 또 그 백성들을 내 손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 너희들 그 전쟁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방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째 날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 7째 사장이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작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런 그 전쟁 전략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처음에는 황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잘하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다든지, 전략을 잘 짜서 그 사람들을 뭐 헷갈리게 해서 속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렇게 할 텐데, 그냥 성 한 바퀴씩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조용히 하면서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한 바퀴 아니라 7바퀴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이런 전략은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략을 듣게 되면서 아마 비웃음이 나오는, 뭐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도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게 되고, 백성들도 어떻게 돼요? 모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모세의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거 황당한 전략인데, 그들은 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고, 이거 뭐 이렇게 해도 되겠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우습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무기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군사는 물론 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면서 그들이 성 안에서 공격하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불안에 떨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또 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되면서 매일 조금씩 그 징조가 보이면 승리의 징조가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6일 동안 돌아도 하나 변한 게 없어요. 7째 날에도 6바퀴 돌 때까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거 진짜야? 이거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게 될 때 그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당장 보이는 거 또 내가 느껴지는 걸 보게 되면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진짜야? 말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저러다가 다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거 아니야?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기도하고서도 응답의 체험이 자꾸 많으면 기도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믿겨지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체험하자면 남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데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도 잘 하지도 않은 분들은 당연히 나한테는 안 될 줄로 믿고 기도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토를 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연약함이고 보이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여리고성의 사람 중에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생 라합이 뭐였냐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이미 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들 우리를 발설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잘 들어가게 해주면 너 나중에 우리가 전쟁할 때 너의 가족 이 집 안에 있는 이 붉은 천을 내린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은 다 진멸당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절망의 순간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소망의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게 된 거죠. 라합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너희들 다 들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 그래서 하늘에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어디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든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침이 못함이 없음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결국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고 아는 것이 또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지금까지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지금 여리고 전쟁을 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여호와의 소문이 어때요? 주변에 퍼지게 되더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그것을 바치는 여호수아의 소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중요한 인물이지만 더욱 중요한 건 바로 뭘까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이야, 그 여리고성을 치게 되는데 총칼로 뭘로 이렇게 무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에 또 7바퀴 돌면서 7번째 바퀴에서 소리를 외치게, 나팔을 불고 백성들 소리를 외치게 될 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 이러면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이렇게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소문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교회 어떤 권사님, 어떤 사람들에게 충만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고 있어.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소문이 퍼져지는,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고 이곳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렇습니다. 이 새벽 시간 내 열심도 있고 빠지지 않는 것도, 기도하는 매일매일 이렇게 구별해서 나오는 것도 열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도와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번